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게 하시는 주님 앞에 또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세우길 원하는 자에게 그 도구를 주시고 벽돌을 주시며 힘과 능력 되어 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아름다움을 향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면서 감사드릴 먼저는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나시라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에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면 믿음이 자라나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평소에는 저서 이제 엘리야라든지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돕는 자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가 어제는 묵상하다가 이 부분이 오더라고요. 뭐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아합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된 자잖아요. 왕. 근데 이 아합이 하는 일이 뭐냐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지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왕이잖아요. 왕이면 누굴 다스리고 누굴 살리라고 하나님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백성을. 기근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이렇게 글로 읽으니까 그냥 기근이 내가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기근이란 말은 죽음을 상징해요. 죽음. 그것도 3년 가까이 됐다는 건요, 3년 가까이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물만 사시는 것이냐?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물이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물을 먹지 못한 식물, 곡물과 동물들이 죽어가요. 그러면 그것이 죽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연명했던 사람조차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 정말 큰 위기가 왔으면 당연한 거죠. 왕이면 백성을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 소유만 생각하는 자기 소유만. 이게 왕이 할 짓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러놓고선 이 기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야에 있다고 생각하고서 엘리야를 죽이겠대요. 그러니까 헛발질도 이런 헛발질이 없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항상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결과가 있어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말씀해도 미련한 사람은 공이에다 넣고 찧어도 그 미련함을 벗지 못한대요. 왜 그러냐? 생각을 안 해요. 문제의 원인이 뭐지? 어떤 것이 이 문제의 원인일까? 어떤 것을 바꾸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요. 우리가 왕들을 계속 보고 있죠. 근데 이 왕들이 특징들이 뭐예요? 다 똑같아. 여러 모함의 길을 다 똑같이 걷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 기준이 무너진 삶, 그것 때문에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너무 선명하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얼마나 선명해요. 이것처럼 분명 명명백백한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가지 않고 헛발질하는 거예요. 야, 엘리야가 원인 아니야? 야, 내 인생이 이렇게 잘못된 거 부모님 때문이 아니야? 내 인생이 이렇게 잘못된 거 쟤 때문에 아니냐? 문제의 근원이요, 나한테 있어요. 언제나 모든 문제는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내가 새로워지면요,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그런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 환경을 에덴 동산을 갖다 놔도 인간을 썩는다니까요. 환경 무시해야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부족해서 뭘 못하는 게 아니라고. 교회가 멀어서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체육관이 멀어서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학교가 멀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고, 운동을 안 하니까 몸이 건강하지 않은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을 하지 않으니까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이지, 다른 환경의 문제, 조건의 문제가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그 입에서 변명을 토해내고 원인을 진단하기를 헛된데 말도 안 되는 걸 봅니다. 심지어 알려줘도 그래요. 그게 원인이 아니란다. 이걸 이렇게 해봐라. 방법을 알려줘도요, 그 방법을 따르지 않아요. 그게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줘요.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주변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보내줍니다. 방법을 바꿔라. 얘기를 해줘도요, 귀에 막혔어요. 완전히.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일체로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귀가 되고 입이 하나인데
듣는 것이 없고 말만 많아요. 어떤 말? 변명의 말, 핑계의 말. 그러다 보니까 삶이 변하지 않게 되고 핑계로 덮여 있거든요. 자기 생각이 덮여 있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그러니까 그대로 썩어가요. 다 일체로 망하게 되죠. 오늘 그래서 압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은 내 삶이 왜 망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원인이 있지만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엘리야 탓하고요.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누가 봐도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것을 돌아보지 않다가 망한 자예요. 우리가 아합이 그 이전에 있던 그 어떤 왕보다도 가장 악하고 가장 최악의 왕으로 꼽히는 것은요. 이전의 왕이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았던 여로보암의 길, 우상을 숭배했던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 정도였지만 아합은 어떻게 했느냐.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것도 최악인데 그냥 워스트죠. 어떻게 한다? 나한테 조언해 주는 자는 다 죽여요. 그런 사람 있죠? 우리가 독재자들이 왜 일치를 망하느냐? 조언해 준다 하면 다 죽여요. 선지자가 없는 것만으로도 망하는데 선지자가 있으면 그 선지자조차 죽이는 게 독재자였잖아요. 자기한테 좋은 말, 자기가 잘 되게 해주고 조언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이 없는 것도 저주인데 있는 것까지 없앤 게 아합이에요. 우리의 삶도 어떻냐? 내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전사가 20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조언을 해주잖아요? 듣기 싫어해. 전사가 되게 놀라워요. 기분이 안 좋대요. 당연하죠. 불편한 진실을 봤으니까.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망해. 그 길로 가면 죽어.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 너의 문제는 이것이야.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하 이것이 문제구나. 그럼 나는 잘 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요? 그럼 제가 이거 바꾸겠습니다. 전 잘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저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 뭐냐면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정서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 감정적인 사람들 말하면 그냥 기분부터 팍 상하니까 아예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저서 딱 말하려고 하다가 하지 말자. 관계만 나빠진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게 되죠. 그럼 누가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여자들 가운데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왜? 여자는 좀 남자에 비해서 감정적인 경우가 많으니까. 남자들 가운데에서도요. 좀 이렇게 좀 그런 부분에서 연약한 남자들이 있어요. 그럼 저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기도하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욕을 먹더라도 말해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야기를 해줘라. 이야기해줘요? 결국 떠나가거나 미움 받더라. 전사가 가져야 될 그런 미움받을 용기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마지막 하나라도 내놓아라.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주의 종의 직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최대한 이 친구가 들을 수 있도록 이 영혼이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때를 구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것도 주의 종의 일이겠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이냐. 주의 종은 이렇게 노력해요. 최대한 좋게 이야기하려고 하고 때를 얻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나 중요한 건 때를 얻든지 아니든지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지혜로 진리로 방법으로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듣지 않아요. 문제의 원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 원인은 명확하게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방법을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여 준행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안 풀리는 일이 없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안 풀리는 일이 없다고 불가능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앞길을 막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걷는 것과 내가 내 인생을 어그러뜨리는 길을 걷는 것은 내가 아합이 이 어리석은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치셨다. 이거는 선후의 맥락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치시는 분이 아니거든.
내가 내 인생을 망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손을 듣는 거죠. 결국 누가 망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날 친 거예요? 내가 날 친 거예요. 내가 날 망가뜨린 거예요. 도미노 있죠? 첫 번째 걸 넘어뜨리면 끝에 넘어져요. 그럼 맨 끝에 있는 거 넘어뜨렸을 때 맨 끝에 있는 거 직전에 있는 게 쳐서 넘어진 거예요? 아니요. 맨 앞에 있는 걸 내가 넘어뜨려서 끝에 있는 게 넘어진 거예요. 시작은 누구예요? 언제나 나예요.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내 인생에 자빠지게 만드는 모든 것의 시작은 나예요. 누구도 원망할 수 없어요. 내 선택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선택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리할 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에 승리해야 돼요. 지혜로운 길과 지혜로운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고난을 원망하지 마세요. 아,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난 왜 이렇게 어리석지? 나는 왜 이렇게 뭐가 부족하지? 난 왜 이렇게 뚱뚱하지? 나는 왜 이렇게 말랐지?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않지? 저사도 지금 기침이라고 하는 이 원인이 있어요. 이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둬요. 그저께 수요일 날, 화요일 날 이시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해라. 더러운 것들을 버려라. 즉 치료 순종해서 어제 이만큼 책을 버렸어요. 근데도 이게 책이 또 꽉 차대. 그래서 또 버리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옷을 버리려고 합니다. 책을 이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버리고, 집에 있는 것들 중에서 쓰지 않는 것들은 이제 다 버려요. 왜요? 저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저는 승리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싶어서. 이시대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중요한 이야기가 뭐였어요? 비워라. 제발 좀 버려라. 악한 것 좀 버려라.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습관을 좀 버려라. 행동을 좀 버려라. 그래야 좋은 습관이 생기고, 그래야 좋은 생각이 들어오고, 그래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직시로 순종할 수 있다. 저 사람들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게 뭔지 너무 잘 알거든요. 비워놓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못 배워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그래가지고 표정도 보면 자기 생각이 그죠. 자기 생각이 골몰해가지고는 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에 골몰해서 그냥 어떤 얘기를 해줘도 그냥 팅팅팅 튕겨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난 여러분의 귀가 열리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들려야 돼요. 문제의 원인을 고치셔야 돼요. 버려야 돼요. 과감히 버려야 돼요. 싹 다 바꿔야 돼요. 내가 어제 했던 방법을 안 됐어. 그럼 방법을 바꿔야죠.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이걸 못해.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냐. 어제 했던 방법을 안 했는데 그 방법을 또 못했는 게 인간이에요. 왜? 생각이 없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어제 했던 방법으로 안 되면 방법을 바꿔야 돼요. 내가 그동안 했던 방식으로 했으면 안 됐으면 왜 책을 읽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방식을 배우고 또 독서하다 보면요. 자극이 와요. 거기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라가 아니지만 뭐 읽다 보면 생각이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요. 어제의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책을 한 페이지라도 읽었으면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받아들였으면요. 여러분은 어제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한층 더 깊어지고 한층 더 넓어져요. 그 넓어진 생각의 능력으로 생각하면요. 다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동그라미와 세모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동그라미와 세모가 합쳐진 이상한 모양의 창조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요. 거기다 네모를 내가 배우면요. 그럼 네모가 합쳐진 또 독특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네모를 여기다 붙일 수도 있고 여기다 붙일 수도 있고 여기다 붙일 수도 있고 전체 면적을 넣을 수도 있고 그건 모든 방식이 좋아요. 무언가가 더 곁들어지면요. 새로운 모양이 창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이 필요해요. 더 나아진 깊어진 생각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럼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 기억하세요. 기도와 말씀과 독서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내용인 것 같지만 이걸 지속하면요. 전혀 다른 내가 돼요. 이걸 계속 하라는 거예요. 운동도 고정된 것 같죠. 운동을 계속 해보세요. 몸이 아예 바뀌어요. 운동을 계속하면요. 어제 나와 오늘 내가 다른 거예요. 어제의 나를 역전한 나예요. 오늘 내가 기도와 말씀과 독서와 운동을 하면요. 오늘의 나는요. 어제 나를 역전한 나라. 다른 나예요. 그거를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기쁨 가운데 들어가면요.
내가 기뻐요.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면 명확히 알게 돼요. 내가 바뀌고 내가 달라지는 걸 통해서요. 세상이 달리 보여요. 사람도 다르게 보여요. 문제가 다르게 보여요. 모든 게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르게 행동해요. 다르게 반응해요. 다르게 반응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결과물이 나와요. 그래서 아웃풋이 달라지는 거예요. 열매와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작은 누구예요? 나예요. 오늘 명심하시기 주의를 축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세요. 기도 말씀과 독서와 운동, 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원인을 명확하게 살펴봐야 돼. 엘리야 탓이 아니에요. 엘리야 잡아 죽이면 비가 오겠지. 이 얼마나 멍청한 얘기입니까? 답답하잖아요. 누군 몰라요. 바보들은 자기가 바보인 줄 몰라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지? 내가 왜 똑같은 걸 이렇게 하고 있을까? 아하! 깨닫는 순간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에요. 내가 바보라고 깨닫는 순간은 바보가 아니라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내 안에 있음을 깨닫는 순간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오늘 내 삶의 문제의 근원까지 파고 들어가서 이제 모든 문제 해답 대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다 해결해내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들어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대 이 모든 왕들이 모든 문제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또 지혜와 훈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어도 듣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왕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사실은 내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방법, 다른 방식, 새로운 도전, 박차를 가해서 이전에 내가 아니라 이전에 나를 역전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나보다 나은 오늘의 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한 것은 끝까지 붙들고 충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면 달라집니다. 선한 것이 쌓여가면 달라집니다. 오늘 나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귀 있는 자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간절히 바라거나와 언제나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한테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돌아봅시다. 성령이 파이팅 할 수 있습니다.